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이러한 성민의식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더라도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 또 습관들에 동화되지 않고 어떤 환경이나 유혹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요. 성민의식이 있어야지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에 적극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14장 말씀 보면 중복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마땅히라는 말이죠. 마땅히. 오늘 본문에도 마땅히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위에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민의식, 거룩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특권주의나 우월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사람들입니다.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내 몸이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몸을 상하게 하면 그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거죠. 몸을 죄에게 내주면 그건 내 몸을 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죄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아니겠습니까? 피값으로 사신 이상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소유도 다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조에 대한 규례를 또 강조하는 모세의 말씀이 나오는데 11조 또한 바로 그러한 의식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죠. 22절 보십시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기서도 마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11조 생활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죠. 매년 토지소산의 11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조 이전에 뭘 생각하라는 말씀일까요? 토지의 소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원래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도 원래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소산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토지를 그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거두게 되는 소산물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님을, 토지를 주신 그 토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토지의 소산물의 11조를 특별히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이 그렇지만 11조는 단순히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처럼 제사에 소요되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11조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생명도 내 토지도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11조 정신의 첫 출발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 정신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이 연속해서 나오죠. 또 하나는 뭐예요? 거기서 처음 난 것을 먹으라는, 같이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죠. 11조를 드려서 거기서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11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된 시간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 때 초청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또 잔에다 포도주를 채워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해야 하나가 되는 거죠. 마음속에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11조 드려진 제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드리면서 그거 가지고 거기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11조는 헌금을 내 수익의 11조를 갖다가 바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됨의 경험인 거예요. 11조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제대로 그런 11조 정신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않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은혜지요. 받을 수 없는 은혜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그 드리는 거 그냥 드리지 마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됨을, 특별히 말씀 끝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거 그냥 드리지 말고 그것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경외함을 배우라 말씀입니다. 경외함을.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랬어요.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 토지의 소산은 너무 많으면 그걸 이동할 수 없으니까 돈으로 바꾸어서, 형식은 바뀔 수 있죠, 수단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정신은 변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렇죠? 방식, 수단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정신의 이면, 그 본질적인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옛날처럼 다 그렇게 직접 소산물 갖다 바치지 않지 않습니까? 헌금으로 다 바꾸어 가지고 다 이렇게 바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늘 이렇게 밭농사 지시면 거기 소산물 갖다가 다 이렇게 쳤고 다 거두고 또 따로 구별하고 그래서 목사님 때 갖다 드려라. 저는 초등학교 때 그거 받아들고 교회에서 집이 거리가 꽤 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막 갔다가 바치고 왔어요. 왜 그런, 그때 당시에는 어린 시절이니까 심부름하는 거, 그 짐 들고 이렇게 가는 거 귀찮지 않습니까? 짜증도 나고 귀찮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 깨달아 보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잘 알 것 같아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뭘 갖다 바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죠. 본질적인 11조 정신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왜 11조 하게 하신 거예요? 없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기댈 수 없는 자들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주 중요한 11조 정신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서 톱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책망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박하와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속에 들어있는 율법의 참된 정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은 다 저버리고 산다. 형식적으로 11조 드렸지만 사랑의 마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또 섬김의 마음 없이 그렇게 드리고 마는 당시의 위선적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11조의 정신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큰 액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범사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하루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